은 하나님의 일만 24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처럼 날마다 복음 운동이 끊이지 않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현장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RTS를 쭉 다녀오고 또 어제는 목사님과 함께 저기 이제 속계총회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신 덕분에 그 현장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확인하고 왔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더라고요. 저에게 저희 인생에 하나님이 심겨 놓으신 것도 다른 복음 전하라고 저희 인생을 구원하신 게 아니더라고요. 저희 인생에 틀린 복음 전하라고 저의 인생을 하나님이요 빛을 교회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더라고요. 저의 인생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또 복음 가진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셔서 지금까지 훈련받게 하시고 또 만남의 축복을 통하여서 집중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오직 복음 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복음을 전할 때에 세상을 살릴 수 있다고, 세계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요 언약으로 붙잡고 돌아왔습니다. 오고 가면서 목사님과 포럼하고 하는데 너무 행복한 여정을 다녀왔습니다. 저는 이게 차를 운전을 하면 피곤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요 호흡한다, 호흡 집중한다 생각하고 쭉 다녀옵니다. 저도 이제 예배 자리에 앉을 때 이제 가장 저는 이렇게 등받이 대서하는 것보다도 이제 살짝 겉에 앉아 가지고요 이제 깊은 호흡을 시작합니다. 이제 순간순간 잊을 때도 있거든요. 근데 목사님께서 호흡 딱 단어 나오면요 딱 다시 집중하고 그렇게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호흡을 하는 시작이 언제였냐면 제 인생에 저희 질병이 딱 찾아왔을 때에 피부 질병이 찾아왔거든요. 지금도 뭐 이런 흉터들이 조금 이렇게 있는데 이 온몸에 생기다 보니까요 간지러움 이런 부분이 끊이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계속해서 호흡의 메시지가 수십 년 쏟아지는데 제가요 한번 호흡을 내가 하루에 1분만 하루에 10번 정도 그리고 일주일만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체크하면서 하루에 10번 또 할 때도 있고 7번 할 때도 있고, 그런데요 할 때마다 제가 이 손에요 사진을 다 찍어 놓은 겁니다. 손바닥이 어떻게 변하는지. 근데 월요일 화요일 별로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근데 월요일과 금요일을 딱 보니까요 사진을 보니까 차이가 막 많이 나 있는 겁니다. 제 눈으로는 느끼지 못하는 피부가 변하는 걸 느끼지 못했는데 왜 이렇게 변했을까 생각해 보니 일단 호흡에 집중하니까요 딱 1분 집중했을 뿐인데 저의 이 팔에 이 손에 있는 이 간지러움 자체가 사라지더라고요. 간지러움이 사라지니까 긁는 게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게요 이 피부가 이제 온전하게 되는, 조금씩 치유가 되는 그러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잠깐의 딱 체험, 그 청소년 고등학교 때 잠깐의 체험을 딱 했는데 하나님이요 지금까지 계속 호흡하게 하시면서 운전할 때나 그리고 특별히 분주한 마음이 들 때나 내 마음이요 막 다급해질 때 있잖아요. 막 새벽에 일어나면 새벽기도 출발해야 되면 이제 성도님 기다리는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섬기는 교회에 있을 때는 딱 4시 반에 일어나 가지고 이제 4시 50분에 출발해서 5시에 도착하고 5시 10분에 방송 키고 찬양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딱 일어나면 이제 해야 될 미션과 일들이 있다 보니까 시간이 오후 5시인지 아침 5시인지 이걸 확인해야 되잖아요. 이제 헐레벌떡 일어날 때도 있고 또 이제 잘 일어날 때도 있는데 이제 항상 일어날 때마다 마음이 분주하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딱 10초 딱 멈춰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하면서 호흡 한두 번 하고 그걸 시작하는데요 항상 했을 때와 안 했을 때는요 정말 큰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게 일어나면 마음이 분주할 때나 막 마음이 쿵쾅쿵쾅 거릴 때 있지 않습니까? 일이 막 나에게 닥쳐왔을 때, 나 위협감이 딱 왔을 때 그때마다요 하나님이 제 몸에 호흡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막 찌릿찌릿하고 조금 막 몸에 통증이 오고 감기 기운이 올 때도요 호흡해야지 하면서요 딱 하거든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요 호흡을 딱 시작하면 제가요 기도와 딱 연결이 되어집니다. 호흡 플러스 기도가 딱 연결되어지면요 뭐가 생각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딱 떠오르더라고요. 보좌와 연결되어 있는 시간을요 하나님이 제 몸에 시스템으로 넣어주신 것이죠. 저도 예배 드릴 때 어깨를 싹 풀고요
이 손을 탁 위로 하면서 호흡을 천천히 합니다. 그러면서요 기도하면서 말씀 듣는 그러한 내 몸의 상태와 그러한 영적인 생명선이요 딱 준비가 되는 거죠.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찬양하는데요. 오늘 이번에 이 집중 훈련이요 5일 남았습니다. 저는요 이 집중 훈련이요 막 집중 훈련 다가오네 막 부담스럽고 이게 아니라 기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설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원사님 기도하시는 거 보니까요 집중 훈련을 두고 기도하시는 것은 기대가 되셨다는 거거든요. 집중 훈련을 두고 우리 원사님 설레이시구나. 집중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보이시구나. 그러면서요 권사님이 기도하시는데 우리가 보통 여행 가면 즐겁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여행 가고 청송으로 여행 가고 여행 가면 즐겁잖아요. 제주도 가면 즐겁잖아요. 우리가 기도 여행을 떠나면요 우리가 얼마나 즐거운지요. 권사님 기도하시는데요 제가 기도 여행을 떠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갔다가 제가 갔다가 우리는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전 세계를 기도로 여행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요 그런 신분을 주신 것에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서론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무슨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렘넌트들은요 렘넌트 때의 시대를 분별하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게 오는 모든 사건과 문제와 갈등과 위기를요 하나님이 왜 주셨는지 분별하게 되어지고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오늘 서연이하고 정의미가 있는데요 정말 우리 시대를 분별하는 눈이요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시대는요 절망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나 중심, 육신 중심, 물질 중심의 성공 중심에 빠져가지고요 하나님 없어도 된다, 하나님 없어도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에 익숙한 그러한 삶들을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단이요 완전히요 하나님 떠난 문화를요 우리 가운데 심어 놓은 것이죠. 언제 절망합니까? 보통 우리가요 자신이 인정받지 못할 때 우리가 절망하더라고요. 내가 칭찬받지 못하고 그리고요 내 것을 빼앗기면 우리가 절망이 되고요. 그리고 내게 무엇이 오죠? 손해가 오면 막 절망이 됩니다. 인생에 막 위기가 찾아온 것처럼 절망이 됩니다. 사단이 가져다 준 것임을 우리가 분별해야 되겠죠. 그리고 내 인생에 정말 내가 의지해야 될 물질이 내가 사라졌을 때, 물질이 딱 끊겼을 때, 그리고 내가 의지했던 무엇입니까? 나의 이 명예와 내가 의지했던 이 자리와 내가 의지했던 인기가 사라지다 보니 내 인생 끝난 것처럼 자살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우리 현장에 보면요 명예가 사라지다 보니까요 이 명예의 자리에 올랐지만 이 명예 때문에 내가 살고 명예 때문에 죽고 하는 사람은요 명예가 실추되어지면요 내 인생이 망했다라고 생각하고 뭘 선택하지요? 자살을 선택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자리, 인기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연예인들, 가수들 나의 인기가 사라지면 이것으로 행복이 없다라는 그러한 현장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창세기 11장처럼 나의 이 성공의 자리를 빼앗겼을 때 우리에게 절망하는 시대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것을 보면서 내 인생의 오답 정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은 오답 정리가 잘 된다고 말씀하셨죠. 말씀을 듣고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1월 달부터 2월 달까지 저의 인생의 문제와 갈등과 위기도 있었는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갔습니까? 이 문제에 하나님은 저에게 허락하신 풀이 과정이 무엇입니까? 이런 부분들을 쭉 정리했는데요. 저에게 문제가 왔을 때 그리고 저에게 갈등이 왔을 때 저에게요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이 안동 현장을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요 이 한 달 안에 이 세계를 다 허락하시더라고요.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요 1월 초에 딱 문제를 주시다. 1월 초에요 갈등을 주시네요.
1월 첫 주에 저희 인생의 위기를 딱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정말 문제처럼 보이지만 저도 문제가 아닌 거를 알거든요. 왜냐?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문제는 모든 것을요 축복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왔을 때 저는 감사한금을 미리 준비해 버립니다. 감사한금을 그냥 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저희 인생을 이 30년 동안 인도해 오신 그 여정을 봤을 때 하나님 분명히 이 문제를 통해서 결국은 결론은, 마침표는 하나님 감사로 하는 고백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저희 인생에 이제는 신뢰하는 것이죠. 저희 인생에요, 사람을 찾아가니까요 계속 어떻게 되십니까? 오답 삐삐삐삐 되더라. 오답. 이제 저희 이 첫 주 때 저희 가족의 한 분하고 다 갈등이 되었는데요. 제가요, 이게 사람 찾아가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물어보고 이런 부분이요 오답인 거를요 언제 체험했냐면, 제가 대학생 이제 영사답인을 지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일을 하고 있을 때, 이제 이음래 미술심리연구소라는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저희 인생에 하나님이요 시련의 아픔을 겪게 하시더라고요. 시련의 아픔. 사모 말고 이전에 결혼하기 전에. 근데 저는요 참 이게 저에게는 왜 이런 문제가 되었냐면, 저에게요 상처가 있는 겁니다. 어떤 상처요? 외로움이라는 상처가요. 그러니까요 사람이 떠나가니까요 저의 인생이 막 묻어진 것처럼, 근데요 하나님 이걸 다 건드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제가요 사람 찾아가 봤다니까요. 그리고요 네이버 지식인에도 물어봤다니까요. 답을 알고 싶어서. 그런데요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결국은요 뭘 보게 하셨냐면, 저희 인생에 하나님이요 다시 말씀 속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다시 그냥 말씀 노트를 펼친 겁니다. 답이 말씀 속에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요 계속 사단이요 사람 찾아가게 하고 지식 찾아가게 하고 노하우 찾아가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저에게 은혜 주셔가지고 예배 속에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이것이 정답이라고 딱 제 마음속에 알려주시더라고요. 그 속에서 제가 얻은 답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 맞냐라고 질문하시더라고요. 저희 인생에 복음은 하나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누굴까요? 뭘까요? 복음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누굽니까? 참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사다리 권세를 멸하시고, 참 제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죄와 저주를 해결하시고, 참 선제 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오시고, 그 삼직의 직분을 감당하신 그분이 그리스도인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질문, 저에게 한 질문에 막히더라고요. 아,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상관없는 인생을 살고 있구나. 하나님과 나와 상관없는 인생을 살고 있구나. 복음과 나와 상관없는 인생을 살고 있구나. 무엇을 통해서 발견했습니까? 저에게 문제가 왔을 때 계속요 오답 틀린 답을 찾아가니까요 계속 저에게 오답 틀린 방향을 찾아가니까요 저에게 오답이었는데, 하나님 말씀 찾아갔을 뿐인데 하나님이요 바른 길로 인도하시더라고요. 저에게 항상 좋은 것을 인도하시는 그분이요 저에게 주신 항상 좋은 것은요 그리스도였습니다. 저에게 주신 항상 좋은 것은요 복음이었습니다. 저에게 주신 항상 좋은 것은요 렘넌트였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요 내가 주인 됐다는 것을요 먼저 발견하게 하시더라고요. 그게 치유 아니겠습니까? 우리가요 치유가 먹으면 내가 큰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큰 변화와 응답이 있어야 되고, 그게 아닙니다. 저의 인생에 하나님이요 틀린 생각과 영적인 부분을 치유해 나가시는데요,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거든요. 알고는 있었지만 들었지만 저의 인생에 적용되고 체험된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요 이 저에게 정말 어렵고 제 힘으로 해결하기 힘든 문제를 통해서 많은 방법들을 써봤지만 안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요 저희 말씀을 통해서 정확한 답을요 다 발견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문제가 왔을 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답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정확한 풀이 과정을 겪어 나가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확인이요 저에게 한두 번이 아니라 문제가 올 때마다 쌓여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문제가 올 때마다 이 확인이 계속 되어지니까요 그때 우리에게 주어진 건 뭡니까? 확신이 주어집니다. 확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인도하신 것이야.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 인생을 반드시 인도하시는 것이야. 그래서요, 이 속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요, 저를 오직의 길로 하나님 인도하셨습니다. 이 문제의 풀이 과정을 경험한 저를 통해서요, 저는 어떤 눈으로 봅니까? 이 시대를 봤을 때에 렘넌트가 인정받지 못해서 저 렘넌트에게 뭔가 빼앗겨서, 렘넌트가 정말 자리를 빼앗겨서 렘넌트에게 인생의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가 딱 찾아왔을 때 하나님 없어도 괜찮은 인생이었는데 저 인생의 문제가 찾아왔을 때요, 저는 어떤 시간표로 볼까요? 렘넌트가 오직 그리스도할 시간표구나. 렘넌트 인생에 하나님이 오직 그리스도할 시간표를 넣어두셨구나. 그래서요, 우리가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희망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 응답과 현장이 있을 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에게요, 갈등이 오더라고요. 1월 첫 주 때요, 다 갈등이 오는데 하나님이요, 저의 마음과 생각 속에 그 한 사람을 두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요 주시더라고요. 이 부분이요, 우리가 살면서 갈등은 초등학교 때도 있고 중학교 때도 있고 고등학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갈등의 수위가요 점점점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높아져요. 난이도도 더 높아집니다. 그리고 복잡해집니다. 우리 빛이나 렘넌트들, 어린 렘넌트들은 어떤 갈등이 있을까요? 딱지 때문에 갈등하고, 그렇죠? 이제 뭔가 뭐 하나 장난감 때문에 갈등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눈물을 흘리는 거 보면 이게 뭔가 부서졌을 때 눈물 흘리기도 하고, 부서졌을 때. 근데요, 이 갈등 이런 게 생기거든요. 우리는 갈명할수록요 갈등이 깊어집니다. 그리고 난이도가 높아져요. 저도 한 사람하고 갈등이 되었을 때 진짜요, 뭐가 찾아오냐면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미워요. 일단은 원망되어져요. 그리고요, 진짜 불평도 되어집니다. 그리고요, 계속 막 짜증이 나요. 원망, 불평, 짜증, 불신앙까지 이어집니다. 진짜 왜 그럴까 하면서 저 사람 때문에 막 이릅니다. 그리고 원불자불이라, 원불자불. 제 인생이 딱 갈등이 왔을 때요, 딱 이렇게 되어지다. 원망되어지고, 불평되어, 짜증되고, 불신앙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요, 뭐가 빼앗깁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요 감사가 막 사라지더라고요. 저에게 주신 감사가 막 사라져요. 1월 초에도요, 근원을 치유하고 근본을 회복하고 보좌의 기초를 쌓는 우리 빛으로 교회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았는데 막 갈등이 되니까요, 감사가 사라지고 막 빼앗기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순간 이쪽으로 딱 가게 되더라고요. 순간 저의 이 각인으로 순간 딱 여기로 가는데, 가만히 눈물 흘리면서요, 가만히 저 방송실에서 묵상을 하는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싸움이 무엇인 싸움인가? 사람하고 싸우는 것이구나. 그런데 머리로는 알겠어요. 사람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 하늘의 악한 영들, 공sun 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 사단과 싸워야 되는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 머리는 알겠는데요, 이분이 잘 안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면 이건 나의 영적 상태다. 그러면서 다시 미션 들어가서요, 말씀을 딱 펼치는데요, 제 인생에 진짜 이거는요, 저 인생의 평생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거니까요. 말씀 펼치는데 말씀을 아무리 봐도 저에게 답이 없어요. 하나님 왜 이런 문제를 주신 겁니까? 도대체 그것도 1월 초에 신나게 그리고 감사하게 즐겁게 보낼 수 있는 1월 첫 주에 하나님 왜 이런 문제를 주신 겁니까? 딱 묵상하는데요, 제가 붙잡은 오늘의 말씀 딱 봤습니다. 제목과 언약과 핵심 단어와 실천사항과 기도문을 쭉 보는데요, 저희 기도문에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문제와 갈등과 위기 속에 있을지라도 구원의 감사를 회복한다면, 구원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다면 사단이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합니다. 딱 적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저의 인생에요, 내가 이거 잡아야지 한 게 아니라 하나님 그 말씀 딱 구절을요 저에게 딱 가슴에 심어 넣으시더라고요. 너에게 구원의 감격이 있니? 너에게 복음에 대한 감격이 있니? 너에게 임마누엘에 대한 감동이 있니? 하나님이 다시금 본질 속으로 돌아가게 하시더라고요. 강단 말씀의 성취 속으로 다시 가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이요, 그때서야 저의 인생이요, 저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딱 주시더라고요. 저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러면서요, 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이때부터 우리가 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가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때 기도가 될까요? 안 되겠죠. 기도가 되더라도 그냥 형식적인 기도가 되겠죠. 저는요, 근데요, 형식적인 기도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가 안 돼요. 하나님 저 사람 너무 미워요. 하나님 저 사람 너무 힘들어요. 내 인생에 너무 힘듭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저의 모든 불신앙과 저의 마음과 생각을 치유해 나가시면서 이 기도를 다 하게 하십니다. 저 영혼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요, 저에게 어떻게 응답하시냐면요, 이 풀이 과정을 딱 겪고 나면요, 저에게 어떤 결론과 정답을 딱 주시냐면요, 문제를 해결하는, 저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해 나가는 그 응답을요 탕 하고 바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응답, 그 문제와 그 갈등이요, 저에게 문제가 전혀 안 되는, 이제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 문제를, 그 갈등을 통하여서 오히려 저 영혼을 품게 되어지고 영혼을 살아가는 그릇을요 저에게 허락하시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옵소서. 저는 이런 부분을요 막 여러 번 겪다 보니까요, 갈등이 딱 생기면요, 일단은 갈등이 딱 생기면 저 영혼을 두고 한 번은 이제 억지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제 마음을 더 치유해 나가시면 이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저 영혼을 두고 기도합니다. 한 렐먼트가요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 박채연이라는 친구랑 갈등을 했는데 이 갈등을 어떻게 이겨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상담 전화가 왔어요. 근데 그 갈등을 두고요, 이렇게 해봐라, 누가 잘못했니, 이걸 한번 시시비비를 따져봤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뭐 제가 줄 수 있는 조언은 있었어요.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한번 뭐 맛있는 선물을 사서 한번 찾아가 볼래? 근데 이 친구가요 답이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요, 하나님 원하신 답을 전달했습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지금 이 갈등을 통해서 이 갈등이 해결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길 원하시는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가 정말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해버려. 하나님께 저 영혼을 두고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한번 기도해버려. 저 친구가 싫고 원망스럽지? 그 너의 인생, 너가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에게 응답을 줘도 몰라. 그래서 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저 영혼을 두고 한번 기도해버려. 기도 안 하고 싶은데요 하더라고요. 그래, 안 하고 싶지. 그러면 거기서 끝이야. 한데 저 영혼을 두고 너가 한번 기도해버려. 억지로라도 해버려. 근데요 해보겠다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30분 이후에 전화 왔어요. 문제가 해결됐다 안 해결됐다 이게 아니라 일단은 저 영혼을 기도를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잘했다. 너가 지금 저 친구와의 갈등이 해결되는 것이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과 너 사이에 이 관계가 회복이 되어진 것이 너의 응답이야. 전달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나에게 위기가 왔을 때,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요, 내가 해결해 보려는 인본주의를 막 쓰지 않습니까? 인본주의를 쓰니까요, 나에게 무엇이 옵니까? 오답이 옵니다. 오답. 내가 위기를 모면해 보려는 것이요 인본주의거든요. 내가 내 응답을 내가 받아보려고 하는 것이요 인본주의입니다. 내가 내 위기, 내게 찾아온 위기를 내가 해결해 보려고, 내가 넘어서 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요 이게 인본주의입니다. 우리 이것을 버려버려야 되겠죠. 이것이 나에게 여전히 남아 있으면요 계속 나에게 오답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내 지식과 노하우를 총동원해도 안 됩니다. 왜냐? 풀이 과정이 틀렸으니까요. 하지만 저는요, 저에게 위기라는 게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보고 집중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요 우리에게 정답입니다. 저는 이 문제와 갈등과 위기가 왔을 때에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오답 정리를 잘하라 하셨을 때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오답 정리를 한번 풀이 과정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인생에 하나님 앞에 위기가 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리는 집중의 시간을 허락하셨고, 집중을 넘어서 초집중의 시간을 하나님이 가지게 하시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응답받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응답받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합니까? 응답받을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고요. 어떤 사람이 찬양하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사람이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 우리 인생에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응답이, 영원한 정답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기도하고요, 하나님 나라라는 영원한 정답이 우리에게 정답으로 보여지기를 기도합니다. 오직 성령 충만이라는 영원한 정답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요 이제부터는 문제가 와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가 와도요 그 문제에 묶이는 거, 잡히는 거, 그게 영적 문제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저희 인생에 막 문제가 왔을 때에 이럴 처치 때 문제가 오는 거기에요 생각이 잡히고 마음이 잡히니까 내 몸의 현상이 어떻게 되십니까? 막 억울하고 눈물이 나고. 그런데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 인생에 틀린 각인이 쌓여 있으니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주눅들고 좌절되고, 이런 부분들을 하늘 발견하게 하셨잖아요. 이제는 뿌리 뽑는 겁니다. 그거 내 것이 아니야. 사단이 가져다 준 것이기 때문에 내 건 아니야. 내 모습과 내 환경과 내 현실을 쳐다보면서 사단이 가져다 준 생각을요 완전히요 밀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문제가 왔을 때 문제에 매이지 마시고, 문제에 잡히지 마시고, 문제에 묶이지 마시고, 이 영적 문제에 우리가요 잡히지 마시고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끝내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한번요 우리 여러분의 자신의 이름을요 한번 100번 고백해 보세요. 이거 왜 이라 했어? 짜증날 겁니다. 막 입이 아플 겁니다. 그런데요 참 신기하게도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요 하루에 100번 고백해 보세요. 내 삶에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마다 때마다 분마다 초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요 날마다 고백하셔서 정말 그리스도로 매 순간 내가 그리스도로 내 인생에 매 순간 필요하구나 확인되어지고 인정되어지는 삶이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때요 우리에게요 하나님이요 이제는 중심을 회복해 나가십니다. 저는 이 중심을 회복하는 집중을 두고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원장님 기도하셨는데 집중을 위한 기도하시는데 복음으로 무장되는 집중을 위한 말씀하시더라고요. 저 기도 좀 딱 붙잡았습니다. 내 인생에도 복음으로 무장되어지는 집중 훈련을 내가 가져야겠구나. 근데 하나님이요 이 집중 훈련을 통해서요 하나님 중심을 회복시키시거든요. 우리가 어떨 때 우리의 중심이 회복되어집니까? 일단은 이 중심이요 내 마음 한가운데 있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 칠판에도요 중심이 있습니다. 정확한 중심 있지요. 이 중심이 흐트러지면요 다 흐트러지는 겁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기준 하잖아요. 기준이 흐트러지면요 다 옆으로 쏠리거나 뒤로 쏠리거나 막 쏠려요. 그래서 우리에게요 이 중심은요 깊이 있는 거, 그래서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음 한가운데 있는 거, 그리고 찾아보시면 확고한 주대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주관이나 확고한 주관이나 주대라고 하죠. 우리는 이 중심을요 회복하는 그런 집중 훈련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무너져버린 영적 상태를요 회복해 나가는 겁니다. 중심을 회복하는 밤의 시간을요 한번 가져보십시오. 밤마다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1분만이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의 주인을 바꾸는, 틀린 나의 주인을 바꾸는요 그 시간을요 가져보는 겁니다. 이 중심을 회복하는 축복은요 나의 신분을 회복할 때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내 주 인도 역사하심을 따라가는 그러한 신분, 그리고요 언제 우리의 중심이 회복되어집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권세를 회복할 때, 이 천국 배경을 내가 누릴 때에 나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진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지옥 배경에서 천국 배경으로 옮겨진 하나님의 자녀야. 나의 주인은 더 이상 사단이 아니라 하나님이야. 우리가요 영접한 그 순간에 이제는 사단과 결별했거든요. 그래서 그 권세를 우리가요 확인하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요 예배드리면서요 방해하는 흑암의 권세, 조롱 요괴하는, 그리고 잡생각이 들게 만드는, 집에 내가 놓쳐버린 거 생각나게 만드는, 집 청소 생각나게 만드는 오만 잡생각, 다잡한 생각 들게 만들거든요. 이런 부분을요 권세를 사용하면서요 완전히 꺾어버리시길 바라고요. 우리가 언제 나의 중심이 회복이 되어집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 나의 중심이 회복되어집니다. 저는 이 중심을 회복하는 이 시간표를요, 우리 비추르 교회 오고 나서 하나님이요 쭉 인도하게 하셨습니다. 나의 중심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요 저희 인생에 CBDIP를 허락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에덴의 축복이 회복되어지고요, 생기가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니까요, 바로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예배드리고 싶다, 찬양하고 싶다, 빨리 교회 가고 싶다. 하나님 형상이 회복됩니다. 제가요 어떤 사람으로 딱 보람하면요, 저 사람 어떤 사람하고 딱 보람하면 빨리 그냥 이 보람 끝내고 싶다, 좀 그냥 빨리 끝내고 싶다, 이런 보람이 있는데요, 정말 어떤 사람 딱 보람하면요, 정답 나도 받고 싶다, 나도 빨리 현장으로 가서 전도하고 싶다, 나도 빨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싶다, 이런 보람이 있습니다. 그 보람이요 우리 목사님과의 보람이었어요. 그래서요 목사님과 이게 저기 킬텍스에서 보람하는 시간이 이제 2년 전인가 있었는데요, 그런 시간표 때 제 마음이 딱 정리가 됐어요. 보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으로 보람했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그 사람이 현장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 진짜 보람이구나. 그런 보람이요 목사님 만날 때마다 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이 만남이 감사하겠습니까? 설레겠습니까? 그 만남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합시다. 중심을 회복할 줄 믿습니다. 아멘. 렘넌트들에게 언약을 전달했습니다. 2025년에 우리가 붙잡고 갈 언약은 예배 승리다. 이 속에서 하나님이여 중심을 회복시키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렘넌트들이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언약입니다. 그래서요 렘넌트들 이번에 집중훈련을 통해서 CBDIP를 정리하는데, 모든 렘넌트들이 CBDIP의 C의 언약에 커버넌트에 예배 승리, 인생 승리, 예배 성공, 인생 성공, 예배자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 적었습니다. 렘넌트들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이제는요 렘넌트들의 기도가 달라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확한 언약이 잡아진 그 즉시 나의 기도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요 누구로 부르셨습니까? 예배자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는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는요 우리가요 예배를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요 정리하는 겁니다. 내게 주신 언약이 뭐지? 한 문장만 딱 잡으면 됩니다. 우리가요 수요일에 한 문장, 금요일에 한 문장, 또 이제 토요일에 한 문장, 또 이제 주일에 한 문장, 그러면서 그래도요 10개가 넘어버려요. 그래서요 내게 주신 한 문장 딱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습관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 드릴 때요 질문합니다. 우리 한 성도님과 포럼했는데 질문해야 됩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실 응답이 뭡니까? 지금 내 인생에 이런 문제가 찾아왔는데 하나님은 계획이 뭡니까? 문제 해결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내 인생에 갈등이 왔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뭐죠? 내 인생에 지금 위기가 찾아왔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밝히 보여주실 그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집중훈련을 5일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중직자로서, 내가 렘넌트로서 내가 붙잡아야 될 오직이 무엇입니까? 질문 딱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그 질문한 사람에게 반드시요 이 답을요 채워나가게 하세요. 그 체험이 계속 되어지면요 말씀 듣는 시간이 너무 즐거운 겁니다. 그래서요 이 말씀이요 내 인생에 정확하게 딱 붙잡아지면 이게요 기도 정리로 이어집니다. 그리고요 내 인생에 기도가 시작되어지면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내가 현장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구나, 전도 현장으로 눈을 돌리게 되어집니다. 내 인생에 현장이 없으면요 말씀 성취도 없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현장이 없으면, 하나님이 내가 살릴 현장이 없으면요 말씀 성취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현장 살리겠노라 말씀 딱 결단하고요 이제는 말씀 딱 듣는 겁니다. 내가 살릴 현장이 어디지? 내가 아니면 살릴 수 없는 현장이 어디지? 하나님이 내가 살려라고 보내신 그 현장이 어디지? 딱 생각하면요 하나님 그 현장 살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시키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나의 인생에 생의 이유가 발견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요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그것이요 발견되어야 됩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할까?
강단 말씀을 들을 때마다 왜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고 나의 응답과 기도와 전도를 발견하게 하실 텐데 하나님이요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이 질문을요 항상 하게 하시더라고요. 집중 훈련을 우리 렘넌트 겨울 수련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이요 내가 왜 살아야 하지 이 부분요 정리하게 하시고요. 또 저기 목사님과 함께 이제 중국 신학교 가면서 10가지 강의를 쭉 들어보는데 하나님이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알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살아야 될 이유는 오직 138을 붙잡고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구나. 내가 왜 살아야 할까? 이것 때문에 내가 살아야 되구나. 확실하게 딱 붙잡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간순간이요 이유를 놓치고 이유를 잃어버리고 이유를 몰라 속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살아야 될 이유, 내 생의 이유가 발견되어지면요 사단 그 어떤 누구도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끊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때 또 발견되는 것이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빛의 교회에 찬양으로 딱 인도받게 하시는데요 사회 찬양하면서 그리고 금요 기도회 또 오후 예배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잖아요. 그때마다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의 인생, 내 인생, 김성경이라는 인생, 내 인간의 근본적인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서구나. 그 근본적인 목적을 달성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살아간 줄 믿습니다. 그때요 나에게 찾아오는 것이요 행복감과 나에게 만족감이 찾아오겠죠. 한 학원에 렘넌트에게 불신자 렘넌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 친구가 심한 우울증을 겪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살 충동, 부모님이 이혼했죠. 그러다 보니까요 삶에 의미가 없는 겁니다. 내 모습 보면서 막 주눅 들어 있죠. 그러면서요 친구들한테 왕따 당하죠. 그러면서 복음 편지 일과를 딱 하고 느낀 점이 있니? 뭐 하나님 말씀 전달한 말씀이 들린 게 있니? 문자로 딱 보러 왔는데 이 친구가 딱 답이 온 게요. 제가 전도사 때니까 전도사님 제 인생에 제가 학교 생활에 친구 때문에 친구가 없어서 제 인생이 행복이 없는 건 줄 알았는데 말씀 딱 들어보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행복이 없었던 것이었군요. 딱 발견하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치유잖아요. 내게 문제가 와서 내게 갈등이 와서 내게 문제가 와서 힘들고 어려웠던 것이 아니라 내 인생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행복이 없었던 것이었구나. 그때부터요 이 렘넌트 인생이요 말씀 운동이 딱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의 얼굴이 밝아지고 그 친구의 행동이 밝아지고 말과 선택이 다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주변에 있는 친구까지 한 명 한 명 하나님이요 전도하게 하시면서 그 현장에요 하나님이요 4명 5명 모이게 하시는데 이 렘넌트 한 명을 통해서요 하나님이요 말씀 운동을 이끌어 나가시고 열어 나가신 걸 보게 하시면서 진짜 이 한 영혼 너무 귀하다 현장을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이익이 아니라요 복음과 그리스도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현장 갈 때마다 하나님 내가 이 현장에 왜 왔습니까? 하나님 이 현장에 나를 왜 보내셨죠? 딱 주신 답이요 너의 유익이 아니라 복음의 유익하도록 너의 이익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으로 너의 이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유익을 위하여서 하나님 너를 이 현장에 보내신 것이다. 이러한 결론을 딱 내게 하십니다. 마지막입니다. 내가 이제는요 하나님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제는 우리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로 말미암아 전도로 내 인생을요 충만히 채우면서 그리고 지배받으면서 살아가야겠구나. 이런 결론이요 딱 내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왜 살아야 하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할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것을 보고요 CBDIP라고 합니다. 이 CBDIP가 발견된 그 이후로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떻게 변해집니까?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겠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겠구나. 하나님이 책임진 인생으로 나를 인도하시겠구나. 그러한 응답이 저에게 딱 오는 것이죠.
이번 렘넌트들이 원단 말씀을 딱 들으면서 언약으로 결단하고 새 청수를 다녀왔잖아요. 세계 청소년 수련회 다니면서 기도 속에서 부모의 그리고 목회자의 그리고 교사의 기도 속에서 렘넌트들이 다녀왔습니다. 그러면서요 렘넌트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시간표를요 하나님이 렘넌트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이 집어넣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렘넌트 청소년 때 받아야 될 최고의 응답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응답을요 집어넣어 주시고, 그러면서요 하나님이 자체 수련회를 인도받게 하셨습니다. 자체 수련회를 통해서요 기도 제목은 한 가지였습니다. 렘넌트 인생에 왜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든 방향과 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렘넌트가요 정확한 언약을 잡았습니다. 예배를 승리하는 예배의 성공의 길로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딱 잡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렘넌트들이 나의 12대 IP를 발견하는 그 응답까지 받는 여정을 쭉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련회 하기 전에 하나님이요 금요 사도인 다락방 때 수련을 두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응답을 딱 주시더라고요. 수련회 이후로 렘넌트 지교회를 시작해라. 그러면서요 이제 다음 주에 제대로 시작할 거지만 어제 7시에 렘넌트라고 이곳에서요 렘넌트 지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왜 렘넌트 지교회를 해야 될까? 우리는 평일에 우리 이게 주일 예배도 있지만 평일에 예배를 드려야 되고 현장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는 현장에 있는 친구들과 청소년들이 편하게 올 수 있는 문턱이 낮아지는 그런 현장 응답을 받아야 돼. 그래야 우리가 현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확인할 수 있지. 그리고 주모님은 렘넌트를 통하여서 우리 렘넌트들의 인생에 우리가 가진 복음이 누군가에게 전달되었을 때 그 복음으로 그 현장과 대상이 살아나는 응답을 너희들이 체험했으면 좋겠어. 그러면서요 우리 렘넌트 지구 시작하자. 그리고 우리가요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이제는 내가 그냥 학교 다니고 끝나고 학교 다니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인생이 지역 복음화를 두고 학교 가고, 지역 복음화를 두고 학원 가고, 지역 복음화를 두고 편의점 가고, 우리가요 렘넌트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런 응답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렘넌트 지교회를 통해서 지역 복음화의 응답을 그림 그리고 꿈꾸고 있기 때문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딜 가도 기도할 수 있다면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렘넌트들에게요 오직 복음이 각인돼야 된다. 그리고 그 복음을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어떤 현장이든 다 살릴 수 있는 지도자, 제자, 전도자로 하나님이 준비시키시구나. 하나님이 그 응답을 다 보게 하시면서 렘넌트의 미래를요 하나님 보게 하셨습니다. 렘넌트에게 전달했어요. 우리 안동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비추리 교회에 하나님 오직 복음을 허락하셔서 이 오직 복음 가진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하실 일이 있는데 그 교회 안에 정말 중요한 렘넌트들이, 그 정말 중요한 대상이 누구냐? 렘넌트다. 하나님의 미래이자 하나님의 히든카드가 렘넌트라 확신하기 때문에 자부심을 가져라 이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 축복을 쭉 누게 하시면서 제가 이 중국 신학교 목사님 강의하시는데 10가지 강의를 듣는데요 제가 집중했잖아요. 집중 10가지 강의를 듣는데 우리가 집중하게 되잖아요. 저는요 마음 먹고 갔거든요. 이거는 제가 치유받을 분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치유받을 분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 이 치유받는 집중의 시간표로 저 개인은 가져있습니다 하면서요 제 치유를 두고요 하나님 저 인생을 치유해 나가시고 전도자로 치유해 나가시도록 기도하면서 말씀 딱 듣는데요 저 인생에 12대 IP를 딱 허락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저에게 언약 237 5천 종족 살릴 5기초의 증인 너의 언약이야. 그리고 딱 비전, 지금 모든 렘넌트들이 종교생활에 빠져 있는데 종교생활에 빠져 있는 렘넌트들을 건져내는 벗어나게 하는 그런 비전을 저에게 딱 주시더라고요. 그리고요 드림으로요 뭘 주시냐면 다락방 인도하는 렘넌트를 키워라. 그러기 위해서요 10곳의 말씀 운동을 펼쳐라. 목사님 딱 미션 주셨잖아요. 그것을요 꿈꾸는 겁니다. 왜 꿈이냐? 24가 되어져야 꿈입니다. 여러분에게 24가 되어진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꿈입니다. 그래서요 다락방하는 렘넌트를 키워라. 다락방을 받는 렘넌트가 아니라요 다락방을 하는 겁니다. 서연이가, 정음이가, 사라가, 이유리가요 렘넌트를 다락방하고 친구들을 다락방하고 후배들을 다락방하는 거죠. 그러면서요 자기가 복음 편지를 가방 속에 들고 다니며 새생명 새생활을 들고 다니며 현장 복음 메시지를 들고 다니며 주모님 지금 삼형자 가이드 해야 될 시간표인데 이제 교재를 구입해 주세요. 주모님 이제는 현장 복음 메시지 54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교재를 좀 구입해 주세요.
이런 요청이 받는 그런 꿈을요 계속 꾸고 있습니다. 렘넌트가 다락방 하겠다고 요청하고 기도문 주세요. 저 친구 지금 CBDIP를 두고 찾아야 되는데, 저 친구 지금 상무삼을 알아야 되는데, 저 친구 지금 영접했는데 하나님 주목님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질문들을 막 받고 싶어요. 그리고요 이제 저희 이미지입니다. 집중 40일. 집중 40을 통해서요 이제는 기도로 저희 CBD를 만들어 나가고 발전시켜 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실천입니다. 매일 현장 가야겠다. 근데요 딱 붙잡았는데요 하나님이요 계속 그날부터 발전시키는 거 있죠. 어떤 현장이든지 주어져도 살릴 수 있는 그 현장을 가라. 그리고 실수하는 사람, 실패자, 삶의 이유가 없는 사람, 무너진 자 누구든지 살린다. 이런 결단까지요 한 딱 내리게 하십니다. 집중 10강이 딱 집중하는 시간표를 가졌는데 하나님이요 저의 CBDIP를 딱 정리하기 시작해요. 여리저리 흩어져 있는 CBD를 여리저리 흩어져 있는 말씀들을요 딱 하나로요 퍼즐 맞추듯이요 정리하게 하시더라고요. 지금 말씀드린 이유는 5일 뒤에 우리가요 집중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요 기도 운동하는 교회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요 이 집중 훈련이 우리에게는 너무 중요한 시간표고 전무후무한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천지개벽의 역사가 일어날 시간표임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에 정말 하나님 전도의 축복, 목사님이 선포하셨습니다. 30곳에 말씀 운동 펼치겠다. 그리고요 선교를 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방글라데시, 그리고 중국과 그리고 인도, 목사님의 모든 걸음 속에 바울의 모든 걸음을 책임지셨다는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모든 걸음을 책임져 주옵소서. 지금도 RTS 현장에서 말씀 준비하시고 후대를 위해서 언약을 전달하시고자 기도하고 있는 목사님 현장 속에 성삼위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계속요 우리의 선교는요 가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선교는요 기도로 할 수 있는 선교인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RTS 현장 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기도로 그 현장에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주어진 응답이요 그 현장의 응답이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위대의 응답을 하나님 허락하실 줄 확신합니다. 11일 집중했을 때에 하나님이 저의 인생의 응답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5일 뒤에 있을 집중훈련, 이 현장과 이 디데이를 두고요 5일 남았습니다. 5일 동안 내가 해야 될 집중은 뭔가, 내가 해야 될 기도는 뭔가,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서요 골방으로 들어가 그 현장을 두고 기도에 손을 올리는 5일 집중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에 손을 내리지 않는 5일 집중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받는 것도 감사한데 복음을 깨닫게 하시며 날마다 복음을 알아가며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깨달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의 신령과 복과 명철과 총명을 다하사 한 시대의 복음을 리트로 복음 성공자로 우리 렘넌트를 세워나가시고 이제 앞으로 5일 뒤에 있을 집중훈련 때 내 인생이 바뀌고 운명이 뒤바뀌는 내 인생의 판도가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말씀 운동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렘넌트들의 가정에 하나님 복음 운동, 말씀 운동, 기도 운동, 선교 운동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모두를 전도자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전도자의 현장에서 승리하며 날마다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제자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좋은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나의 응답과 나의 기도와 나의 전도가 나의 현장이 발견되어져 이 복음 아니면 그 현장 살릴 수 없음을 결단하고 확신하는 현장 될 줄 확신합니다. 나도 모르게 있는 나도 알지 못하는 질병까지 하나님이 치유하실 줄 믿으며 우리 목사님의 현장 속에 하나님 나라 임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가시는 모든 현장 속에 기능인 경제인 산업인재를 부여잡시고 절대 제자가 달라붙을 줄 확신합니다. 그 현장에 말씀을 들을 모든 RTS 후배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더하셔서 전도자로 결단되어지며 전도자의 양심과 전도자의 심정이 전달되어지고 회복될 줄 확신하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